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모이기 어려운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그런 문제들, 각자의 어려움들, 또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8월 1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하주은 학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못한 것들,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역 수칙 관련해서 참석 인원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앞으로의 그 봉헌은 있는 곳에서 준비하고 잘 모아서 다시 만나는 주에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물을 드림으로 또 예배 드림으로 또 찬양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즐길카 택시 신방이 진행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선생님. 즐거운 주제와 상품을 준비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약속한 장소로 찾아가서 함께 여러분들이 썼던 그 관심사와 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준비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품도 나눠줄 생각입니다. 전도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끝나고 이렇게 전도사님 만나서 집까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집 주변에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퀴즈도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참여하고 싶은 선착순 4명의 친구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스케줄을 조절해서 우리가 이번 달 동안에 함께 만나고 서로 신방하며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즐길카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드리신 예물 준비한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배 자리로 나오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에 저희들이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같이 전도사님과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있는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잠깐 인사 나눌까요? 이성은 학생 안녕하세요. 네, 네, 수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주환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주환이 안녕. 예성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성이 반가웠고 루아 안녕. 김루아. 안녕하세요. 루아도 힘내고. 이정은 학생 안녕. 네, 정은이도 잘 지내고. 안녕하세요. 주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은이 안녕. 예주도 같이 있나? 안녕하세요. 예주도 안녕. 종석이 안녕. 마이크 켰는데? 잘 들려요, 종석아. 아, 네네. 안녕. 현석이. 안녕하세요. 현석이도 잠에서 방금 깨어난 소리인데. 가연이. 네, 안녕하세요. 가연이도 안녕.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서 TV 많이 볼 것 같아요. TV도 많이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시청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무브 투 헤븐이라는 드라마 본 친구 있을까요? 굉장히 요즘 핫하고 재밌는 드라마라고 해서 선생님이 또 열심히 없는 시간이지만 열심히 한번 드라마를 보다가 빠져버려서 끝까지 다 보게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루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그루라는 친구는 아빠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그루를 책임져줄 후견일이라는 사람으로 상구라는 삼촌이 나타나요. 이 상구라는 삼촌은 굉장히 그루한테 막대하는데 왜 그루한테 막대하냐면 사실 이 상구 삼촌은 이 그루 아버지, 자기 형이었던 이 그루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상구 삼촌이 그렇게 미워하는지 살펴보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정폭력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그 그루의 아버지랑 상구라는 삼촌이 가정폭력을 굉장히 시달려서 이제 둘이 가출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가출을 하기로 결심해서 기차역 창고에서 몇 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상구 삼촌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기차역에서 있는데 그 그루 아버지가 무려 4일 동안 그 약속 자리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그 상구 삼촌은 그 형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구 삼촌의 마음이 그 형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4일이 지났는데도 그 형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 상구 삼촌이랑 약속했던 그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상풍백화점이라는 데를 갔다가 그만 그 상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려버려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엄마, 이 게임만 하고 컴퓨터 끌게. 1시간만 하고 컴퓨터 끌게. 하지만 좀 더 하게 되고, 내가 놀고 와서 할게요. 내가 나중에 치울게요. 이런 약속들을 하지만 그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상구형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바벨론으로 보낸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안 좋은 일만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포로의 생활 가운데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라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약속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금 연단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 관계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약속을 맨날 지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계속해서 약속을 잡고 싶을까요? 전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을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에는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약속이라던가 잘못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약속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못하였다면 그 약속들을 다시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지켜나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열받고 화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화내기를 더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일들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을 담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지난 일을 담아둔다라고 할 때 형우 선생님 뒤끝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뒤끝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간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내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나아질 모습, 너희가 더욱더 그 포로의 생활에서 풀려나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나의 자녀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좀 잘 알지 못했던 단어가 있는데 은비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비하다라는 것은 숨을 은과 비밀 비가 결합된 단어로 숨겨져 있는 비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서 비밀로 한 새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숨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져서 비밀로 한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묶여져 있는 것에서 풀려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금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억압의 상황 가운데, 포로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자유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기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억눌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자유로운 길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다시금 소망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그 시기에 그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엄청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당시에 경제 강국이었고 또 모든 전 세계 패권을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은 더욱더 강해진 나라인 미국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약했지만 주변의 나라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가 독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졌고 그들이 다시금 나라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더욱더 강한 나라를 만드셔서 그 바벨론을 치시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풀려날 힘이 없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방하여 나갈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상황을 자유롭게 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비한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다시금 그 자유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내 힘으로, 내 연약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떤 장래의 희망을 가져야 할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여주세요, 모든 것들을 풀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나지 않았던 그런 토마토 화분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런 화분에 전도사님이 2주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이렇게 잘 키워보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전도사님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며 키워왔는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새싹이 자라났습니다. 그 화분 가운데 새싹이 자라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화분 가운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볼 때 전도사의 마음이 다시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작은 씨앗에서, 전도사님 직접 심었는데 정말 이 작은 티끌 같은 그 씨앗에서 저렇게 생명이 올라온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고 그 씨앗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심어갈 때, 그것들을 열심히 관리하고 물을 줄 때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디로 갈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약속하신 은비한 일이 있다는, 그 신비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완전하며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훈련받고 빚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